불신자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우변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탕했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붙들고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이 존 번연은요, 철로역장이라고 하는 이 거작을 쓰지 않습니다. 1738년 5월 14일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라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길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쉽습니다. 그냥 단지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쉬워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너무나 쉬워서일까요? 너무나 단순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은요,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신학적으로 이신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신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단계는 과연 어떤 단계인가?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죠. 저는 이것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고 내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인자가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네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귀하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애들 하나 둘 낳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까? 우리 외동아들한테 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왜? 너 귀하게 자랐는데, 엄마가 막 떠받쳐주면서 살았는데, 아빠가 막 떠받들어주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난 죄책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가운데 자가치료협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자가치료협회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기 위한 12단계를 개설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나 공감을 했었는데, 첫째 단계가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내가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라는 사실, 즉 우리의 삶이 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래요. 내가 알코올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뜨겁게 막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연이 절정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가 갑자기 시계를 딱 풀면서 사람들한테 매우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신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제가 신에게, 신이여, 내가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5분 동안 막 신에 대한 저주와 온갖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벼락 맞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막 의기양양한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셨지요? 이 말하면 신이 없다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때 저기 한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어.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릴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나를 징계하셨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냥 나를 버려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요, 이 노인의 대답을 보면서 참 이 노인이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선벌하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나님의 그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사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 또한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녀석이 마음 고쳐먹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내어버려 주사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이요, 26절과 28절에도 그대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요. 이러므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딱 가는데 이 옆집 꼬마가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보고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그 아이가 좀 그래도 잘 되라고 가서 타이르고 설득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패요? 가서 막 때려요? 남의 집 자식을? 냅두죠? 그냥 냅둬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남의 집 자식이니까. 그런데요, 내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타이릅니다. 그리고 설득하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패요. 언제까지 패요? 될 때까지 패요. 고칠 때까지 패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그대로 포기하거나 버려두는 것은요, 진짜 부모가 아니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불신자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요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말하려면 먼저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병세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막고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고의적으로 모른 채 하고 일부러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있지.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불경건은 뭐예요? 그와 반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따지죠. 그때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함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나타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림을 안 좋아하다가 요즘에 조금 그림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화가가 있어요. 이 말은요, 그림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 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그리고 흐르는 이 공기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진리는요 우주 만물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주 만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도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아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하죠. 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오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죄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핑계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남의 것도 막 가져오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네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우리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한번 같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짐 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랬더니 막 그 자기의 컴퓨터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막 쫙 올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마다 계속 응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도에 예스 예스 예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세상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종교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도 아마 이렇게 배울 텐데,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다가 뭐 토테미즘 또는 에리미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다신론을 섬기고 인간이 지성이 더욱더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제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곤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원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점차 다신론에 빠지게 되고 더욱더 타락하게 되면서 저급한 신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요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사실은 없죠. 무언가 사람은요 무언가를 붙들고 있고 무언가를 믿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기회가 있더라면 차라리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제일 가까이 왔는데 입으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 불경건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는요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이 사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항상 발음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에 그 절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더 하다가는 척벌받지,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이러다 내가 정말 혼나지, 하늘이 두렵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외침이, 신에 대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용서가 있고 그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